반갑습니다. 크리스찬 TV와 비블로스 성경연구소 그리고 기독인문학연구원 함께 만드는 우리 박유미 교수와 함께하는 구약 산책 첫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유미 교수님 옆에 우리 앉아 계시는데요.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총신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비블로스 성경연구소 소장님이시고요. 중요한 겁니다. 내러티브로 읽는 사사기의 저자이십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이야기를 쭉 읽어주실 거잖아요. 우리 이야기로 내러티브로 읽는 사사기네 하실 건데 오늘 우리가 구약 이야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거잖아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지. 일단 시작이니까 네네. 구약이 무엇인지, 구약이 무엇인지. 예, 구약은 어떤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들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 우리 같이 그냥 평범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약은 39권짜리 책. 한 권처럼 보이나 39권짜리. 네. 그리고 모세오경이 있고 시편이 있고 그리고 말라기가 있는데 11조 얘기할 때만 말라기를 읽는 책. 뭐 이 정도? 그리고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썼는지 모르겠으나 여러 사람이 썼다. 뭐 이 정도로 구약하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도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네. 설교 구약 많이 하긴 하시던데. 그렇지만 뭐 잘 모르시겠다니 제가. 그쵸. 구약은요 사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책. 네. 네. 일단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요. 히브리어. 원래가. 네. 그다음에 이제 구약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모세오경이 있어요. 네. 모세가 썼다고 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아마 여러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잘 읽다가 레위기 들어가면서 무슨 제사가 이렇게 그쵸, 많느냐 제사. 이러면서 시험에 엄청 들어서 간신히 마음 잡고 읽다가 민수기에서 사람 이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몇 명이 나와 사람 세는 게 앞뒤로 나와가지고 간신히 또 부여잡고 읽다가 신명기 들어가면서 또 무슨 법이 이렇게 많지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읽는 게 오경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네. 그러니까 여기는 여호수아서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 네. 어떻게 살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쫓겨났다가 돌아온 이야기. 쫓겨났다는 거 포로로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 그러니까 땅에서 쫓겨난 거죠. 하나님이 쫓아내셔가지고 쫓아냈다가 돌아와서 쓴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고 에스더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역사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이 들어가 있는 시가서. 네네. 시가서는 욥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로 알고 있지만 욥기는 역사 같은 느낌이 있는데 한 사람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 뭐 이런 근데 욥기는 우리가 약간 그 앞에 부분이 이야기고요. 맨 뒤에 부분이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거기만 알아요. 욥이 고난받는 이야기.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사탄의 시험 주자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오케이 해가지고 욥이 고난받는 이야기.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칭찬하시고 다시 10배로 갚아주셨다는 이야기. 애도 많이 생기고. 애가 10명이 생기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만 알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부분. 나머지 3장부터 그 다음에 39장까지는 전부 시예요. 근데 시인데 토론이에요. 토론을 시의 형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욥기가 시가서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를 쫙 빼먹고 얘기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짬짬이를 해가지고 욥을 괴롭힙시다. 그래 한번 괴롭혀봐라. 그리고선 욥이 쫄딱 망했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니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다가 욥이 하나님하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변호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래 너는 진짜 착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10배로 재산도 많이 주고 아내도 다시 주고 애도 많이 낳고 부자가 되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엄청 받았더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로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 2장은 이야기 맞고 마지막 부분도 이야기가 맞아요. 근데 그 가운데 그게 이제 액자라고 하면은 그 틀은 이야기인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실제 내용물은 그 시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욥과 욥의 세 친구의 치열한 싸움이에요. 말싸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너만 지혜 있느냐 나도 지혜 있다. 누가 정말 진정한 지혜자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욥기예요. 그래서 시가서에 들어가요. 사실 나중에 뭐 그 욥기에 가면 다시 질문을 드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절대로 시처럼 안 보입니다. 시편만 시처럼 보여요. 네, 그 한글 성경은 모든 시를 내러티브화하는 산문화, 시를 산문화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어쨌든 네 시가서에 욥기가 있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아가서까지가 이제 시편에 들어가고요. 원래는 이제 선지서에 들어가 있는 에레미야 애가가 있거든요. 이건 전통적으로 선지서에 넣기는 한데 에레미야 애가는 사실은 시예요. 노래, 그러니까 슬픈 노래. 애가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예레미야가 불렀던 슬픈 노래.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뭐 이렇게 제목을 잡았으면 참 우리가 슬픈 노래구나 할 텐데 애가 하니까 그게 애자가 슬플 애자인지 사랑 애자인지 그냥 애가잖아요. 그냥 애가니까 성경에 그런 것들이 내용에도 굉장히 많아요. 헷갈리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이제 알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이제 질문 주시면 제가 하나씩 이런 것들을 설명해 나가면서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나머지 선지서가 있죠. 네, 선지서. 선지서는 이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사야는 이제 이스라엘 여기다가 뭐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남유다가 망할 것이다라는 예언들 쭉 있고 말라기는 이제 돌아왔을 때 다시 정신 차리고 잘하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라기는 한 BC 400년까지 맨 마지막 성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참 그 몇 가지 이제 선지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늘 궁금하잖아요, 저는. 네. 선지서에 보면 구분을 또 하잖아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러니까 사람이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선지자가 대단한 일을 한 건지 아니면 작은 일을 한 건지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거는? 분량이요. 분량이라고 하면 장수. 그러니까 일단 양이 많으면 아니 너무 웃긴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할까? 너무 유치한 이 구분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분량이라는 게 단순히 그러니까 일단 물리적 분량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12선지자라고 우리 이제 요즘은 참 제가 용어를 보죠. 이렇게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소선지자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래요? 요즘을 조금 배운 사람들은 12선지자. 못 배워가지고. 요즘 조금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이제 소선지자란 말 자체가 아까 말대로 너무 그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로 나눈 것 자체가 약간 이제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왜 그 사람들도 선지자인데 무슨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마이너라는 말을 잘 안 쓰고 12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 소선지서라고 말하는 게 12명의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12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12선지자의 분량이 전체 분량이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 중간 정도의 분량이에요. 12권을 다 합쳐놔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제일 많아요, 분량적으로. 그 다음에 이사야인데 그 사이쯤 들어가요. 분량으로. 한 50장 정도? 네네네. 그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분량으로 보면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이너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나 사람들 보기에 마이너는 아니죠. 그러니까 내용의 중요도나 이런 거 봤을 때 마이너는 아닌데 그래도 그 신학적인 그 풍부함.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우리가 메이저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서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백과사전이라고 불러요. 신학사전이라고 불러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그 신학적 이슈들이 이사야서에는 거의 다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거기. 그렇죠. 예언도. 거기다 구원이니 창조 이야기니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 비전이라든지 심판, 언약,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선택 이런 이야기가 다 있어요. 이사야. 근데 왜 우리는 읽어도 모를까요? 도대체가 어려운. 왜냐하면 이사야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분해가면서 읽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사야서는 선지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딱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져요. 왜냐하면 내용이 다 선지서는 약간 내용이 이렇게 중구난방이잖아요. 왜냐면 선지서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필요할 때 그냥 막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처럼 구성이 안 돼 있어요. 맥락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주어지면 그들은 아는 맥락이지만 우리는 모르는 맥락 속에서 막 말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딱 일정한 내러티브, 이야기가 쫙 그려지지 않다 보니 굉장히 토막토막 돼 있고. 토막토막 돼 있으니까 머릿속에 이사야가 무슨 내용이 있지? 하면 토막토막은 아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알기는 어려우니까. 그럼 제가 모르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어려운 게 맞는 거죠? 저도 몇 번 가르쳤는데 가르칠 때마다 또 봐야 돼요. 아, 그렇군요. 교수님도 어려우면 우리가 어려운 건 맞는 거죠. 머릿속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이사야는 많은 분량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메이저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함이 없지만, 그러니까 많은 분량 안에는 많은 신학적 이슈를 담고 있어서 담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이 중요하게 많이 보기는 해요. 그렇지만 중요도에 있어서 뭐 마이너 소선지서라고 해서 뭐 덜 중요하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건 그 분량이 작다고 하나님 메시지의 수준이 낮은 게 아니고 분량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메시지의 수준이 어마어마한 거는 또 다른 거. 저자가 어차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뭐 수준의 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분 자체가 사실은 맞아요. 그 뭡니까 12 선지자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구약 성경이 39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39권은 아니잖아요. 예, 원래 그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사무엘서 같은 것도 상하로 나누는 게 아니고 상하로 나뉘는 거 있잖아요. 열왕기서 상하, 뭐 역대기 상하 이렇게 상하로 나뉜 거는 일단 이제 뒤에 한 70인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세의 번역하면서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임의로 나눈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에스라 느헤미야는 히브리 성경은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예,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제롬이 그 번역을 라틴어로 하면서 둘로 나눠 버렸어요. 제롬은 교부.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부거든요. 그 사람이 라틴어로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이분이 성경이 만들어진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사람이죠. 리스트를 만든 사람이니까. 예, 엄청 중요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번역한 그 라틴 벌게이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중세 시대에는 그 가장 성스러운 네, 이게 이제 홀리 바이블인 거죠, 그때. 그래서 히에로니무스라고 불려지는 사람 제롬. 네, 맞아요. 네.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번역한 라틴어 번역본이 그 중세에는 가장 거룩한 번역이어서 여기 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금지가 됐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나눈 거예요. 근데 원래는 한 권이에요. 원래는 한 권인데 그 사람이 나눠가지고 법칙이 돼버렸군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번역가들은 전부 다 그냥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관습적으로 나눠가지고 두 권으로 돼서 지금 39권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권수가 많이 줄죠. 상하권도 다 한 권으로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서 하나 이렇게 하면은
몇 권이 줄어요? 모두 4권이 줄잖아요. 그쵸. 그러면 35권 정도? 네. 그러니까 사실은 39권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39권이라고 우리가 딱 답처럼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답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답은 아니고 또 캐톨릭 우리도 뭐 큰 범주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캐톨릭 성경은 또 다른 또 뭡니까 외경 위경이 또 구약에 또 포함되어져 있는 또 중간사에 포함되어 있나요? 어쨌든 또 포함되어 신약 말고 네,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외경이라고 하는데 39권은 정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교회가 공인한 이거는 거룩한 책, 교회의 성스러운 책,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책, 뭐 이런 개념으로 정경이라고 부르면서 그게 39권이에요. 그거는 캐톨릭도 네. 똑같아요. 캐톨릭이나 이제 우리 개신교나 똑같게 정경으로 받아들이는데 캐톨릭에서는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 네. 이제 마카비서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중간기 아까 말한 네. 중간기 시대의 역사를 다뤘던 이야기를 몇 권이 있는데 그걸 외경을 같이 성경으로 읽어요. 그래서 그 공동 번역에는 그 외경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면 그거는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경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죠.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캐톨릭이 그걸 정경이라든지 아주 권 있는 걸로 또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우리 신앙에 유익한 참고도서. 그러니까 우리는 참고도서를 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셈이고 그 사람들 외경은 참고도서 좀 더 읽으면 유익한 그리고 중간 시대를 알 수 있는 왜냐면 중간 시대를 알고 그때 중간 시대에서 넘어가잖아요. 그쵸. 신약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의 역사를 좀 알 수 있는 참고도서 정도로 해서 중간 시대면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가 태어나기 전 한 400년 정도의 그렇죠. 그 시간에 일어난 역사적인 이야기 아니면 현재적인 이야기를 중간기라고 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역사를 알 수 있는 참고 문헌. 그래서 되게 중요한 참고 문헌으로 이제 여기는 거죠. 그걸 외경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래서 외자가 바뀌잖아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긴 한데 이제 어쨌든 사용되어 위경도 있지 않습니까? 네. 위경은 사실은 그게 성경이 아닌 거잖아요. 성경과 유사하지만 성경이 아닌. 그쵸. 슈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슈도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데 성경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아니. 포함은 안 돼 있나요? 네, 포함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캐톨릭에서는 위경을 안 보나요? 위경은 여전히 캐톨릭도 위경이에요. 외경까지만. 그러니까 위경은 들어가진 않으나 아주 저쪽에 있는 좀 멀리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이비. 그러니까 위경은 어떻게 보면 경전으로 보기에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 그 시대에 뭐 재밌는 이야기. 그러니까 유대 문서 정도. 유대 문헌 정도. 그 정도로. 네, 그 정도 선에 있고 그 위경에 대해서는 권위를 안 줍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도마복음 나왔잖아요. 도마복음 위경이잖아요. 거기에 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뭐 맞아요. 결혼을 하느니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를 그냥 재밌는 이야기이면서 그 시대의 생각을 볼 수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긴 하지만 경전으로서의 어떤 권위라든지 그 이야기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이 평가하진 않아요. 그래서 위경이라는 사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위경의 뜻이 딱 사입이에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면 외경과 위경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 정경 이외에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외경은 부록이나 참고도서로 우리가 인용되어지고 그래서 참고할 수 있지만 위경은 그냥 우리가 읽지 않는다. 뭐 읽어도 도움이 됐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또 그 안에는 그 시대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또 그 사람들의 생각을 그 도마복음을 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파들이 있는지 뭐 이런 연구 자료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어떤 문헌들로는 우리가 박사님들만 읽는 책. 네. 박사님들만 읽는 책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안 읽어도 되는 책. 네, 외경까지는 안 가셔도 됩니다. 외경까지만 참고문헌으로 궁금하면 보셔도 됩니다. 네, 그 정도. 구약성경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39권. 네. 우리한테 있는 지금 우리한테 성경, 있는 영어 성경. 39권. 성경은 39권.
그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참고문헌으로 존재하지만 개신교 우리는 보지 않고 우리는 정경만 보고 있는 그리고 이제 히브리 성경은 우리가 지금 39권으로 보지만 39권보다 더 작게 있는 책이고 더 작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성경이 LXX라고 표현되어지는 septuagint라고 하는 70인경. 네.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뭔가요? 그거는 번역본이에요. 번역본이라는 그거는 히브리어 성경을 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에요. 아,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만 있었는데 네네네. 헬라어는 그리스 말이죠. 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쓰던 네. 그 말로 번역을 한 거네요. 네. 왜 번역을 했을까요? 그때는 그 전에는 번역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게 그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진 사람들.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오고 나서 또 이제 무슨 마카비 전쟁이니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네. 로마와의 전쟁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ht어지게 돼요. 여기저기로. 네. 이집트도 가고 어디 고대 근동 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제 로마 쪽이나 이런 데 흩어지게 되면서 이게 이제 그 자기네 동네에서 살면 히브리어라든지 아람어, 그 당시 이제 아람어를 또 쓰게 됐거든요.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이제 성경을 읽을 줄 알게 됐는데 이제 그 고대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유대인 회당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곳에서는 히브리어를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들에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유대인 그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한인 2세들이 한국말 못하는 것처럼.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런 것. 그 사람들을 위해서 훈민정음을 영어로 번역한 거네요. 그렇죠. 아. 네,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이게 BC 200년경에 70인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꽤 이른식이에요. 이른식이죠. 네. 성경이 마지막 기록됐다고 보는 게 BC 한 400년 정도라고 보면 BC 200년경 정도에 그 70인경이 번역됐으니까 상당히 그렇게 텀이 많이 길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그 70인경을 필요에 의해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재밌는 전설이 있잖아요. 70인경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각 지파 12지파잖아요. 네네. 12지파에서 12명의 장로들 사람들을 뽑은 거죠. 네. 정확하게는 70이면 각 지파마다 5명씩 해가지고 5명인가요? 몇 명이지? 글쎄 계산 안 됩니다. 일단 6명이죠. 네, 그러니까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각자 번역을 했는데 딱 모았더니 다 똑같더라 막 이런 전설이 있어요.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전설. 네. 그런 전설에 따라서 정확하게 72명이 했는데 70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충 잡아서 70명. 70인경. 그래서 70인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헬라어 번역본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헬라어만 번역된 게 아니라 탈굼이라고 아람어로도 번역됐어요. 왜냐하면 당시 시대가 아람어가 유행하던 시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아람어로도 번역이 됐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번역이 된 게 AD 200년경에는 탈굼이라고 해가지고 한 400년 간격이 있네요. 네, 요거는 AD 200년이니까 그 탈굼으로도 번역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라틴어로도 번역되고 뭐 시리아도 번역되고 시리악도 있어요. 시리아로 번역되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흩어진 그 지역에서 다 그 히브리어 성경을 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의 언어로 다 번역을 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글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참고하는 그 사본들이 그런 사본들인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사본이고 사회사본, 마소라 사본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참고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사본들을 다 모아 이제 참조를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의 히브리어 성경을 구성을 했어요. 히브리어 성경이 이거 지금 뭐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히브리어 성경이 모세가 딱 쓰고 그다음에 그 시대에 모세가 썼다든지 아니면 뭐 그 다윗 시대에 썼다든지 솔로몬 시대에 썼다든지 쓴 그게 원본으로 지금까지 계속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워낙 그렇죠. 사본으로 전달되다가 막 전쟁이 나고 하니까 이게 또 막 흩어지기도 하고, 예, 불타고 없어지고 없어지기도 좀 하고, 잘 보존된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 그리고 전쟁 나니까는 그 혹시 알죠? 양치기 소년이 그 사해 동굴에서 사해사본이라는 걸 이게 그 전쟁 나서 도망가면서 숨겨놨다가 그렇게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이 성경 전체를 하나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 이런 한 권이잖아요. 우리는 한 권으로 가뿐하게 들고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양피지라고 해서 두루마리로 이만한 거를 전쟁 났다가 들고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숨겨놓고 다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다 흩어지면서 온전하게 딱 다 읽지를 못했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이런 가지고 있는 걸 기본으로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70인경도 좀 하고 사해사본에서도 가져오고 시리학에서도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BHS라고 부르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어느 정도 재구성했습니다. 재구성하는데 도움을 좀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완벽하게 보존을 하지는 못했어요. 일단 그런 것이 있었군요. 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한국 성경이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 역사가 있다는 거. 얼마 전에 이건 이제 여담이긴 한데 얼마 전에 그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를 제가 가끔 들어가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새 한글 번역인가요? 이번에 그 시편하고 신약성경이 새로 번역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네네. 10년 동안 번역을 했다는데 새로 번역이 돼서 구약은 없고 구약 중에 시편만 있고 신약성경이 번역돼서 원문을 전부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PDF로 제공을 하더라고요.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저는 좀 읽어봤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였고 현대어랑 비슷하게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따로 이제 해설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놓으셔서 한번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찾아가서 읽어볼 만한 그런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이제 기록을 언제 400년 전에 BC 400년 뭐 200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록 연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때가 언젠지는 아무도 사실 모르겠으나 성경이 글씨로 쓰여졌으니까 우리한테 왔을 거 아닙니까? 언제쯤 쓰여진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왜냐면 아무도 그 시대를 안 살았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렇게 비디오 카메라로 남긴다거나 그 다음에 그 당시 기록을 했더라도 이제 그 기록이 다 남아있지 않고요. 우리는 다 추측만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경만 딱 있지 이 성경 외적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 외적 자료,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기록해서 창세기 시대의 아브라함 이야기면 성경에만 딱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성경 외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자료들이 전혀 없어요. 우리 보면 톱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땅 파면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없어요. 그래요? 네, 어떤 역사적 자료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전도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윗 시대도 보면 다윗이나 솔로몬 이야기도 그게 없어요. 성경에만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자료들이 많지 않아요. 고고학적 자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성경 내용을만 가지고 우리는 그 시대나 그다음에 그 분위기들을 많이 그 재구성해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고고학적인 발견의 한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워낙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내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성경을 가져왔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학설이 많은 거죠. 사실은 첫 번째는 이제 모세가 기록됐다라는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됐다는 모세가 썼다. 네, 모세가 썼다. 썼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모세가 살았던 시간이 이제 모세가 120세 죽었죠. 그러니까 BC 1440년경에 우리가 이제 출애굽했다. 가장 보수적인 견해로 보면 BC 1440년경에 출애굽을 했다고 보면 한 출애굽하고 광야 시대에 1400년대에 모세가 광야에서 죽기 전에는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썼다면. 썼다면. 네네. 광해에서 썼다면. 네, 광해에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BC 1400년 정도부터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BC 1200년으로 보는 또 견해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한 1200년 경으로 쓸 수가 있었겠죠? 모세가 썼다면. 다윗이 역사적이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치고, 그때부터 계산해가지고 나오는 연도가 1200년. 그건 1000년. 그건 1000년입니다. 예, 예. 보통 다윗 시대를 1000년이라고 하죠. 예, 예. 다윗 시대는 BC 1000년. 네. 근데 이제 왕정이 갖춰지면서 이제 역사가 기록이 되고, 이제 그다음 이전 역사를 가장 잘 이제 자료를 모아서 잘 기록한 시대가 아마 솔로몬 시대가 아니었을까라고 보통 추측을 하니까 보통 이제 제대로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BC 1000년 정도부터가 아닐까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모세의 이야기가 모세 오경이 남아 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모세가 쓴 것을 가지고 그 후대에서 이제 더 잘 정리를 해서 썼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증거들은 신명기를 보면 나타나거든요. 왜냐면 신명기에는 모세가 하는 말이 있고요.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가로를 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가데스바는 어쩌고 그 당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때까지 있더라. 지금은 맞아요. 이거를 이렇게 부르더라. 이러면서 설명을 넣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당시 기록한 당시와 역사가 일어났던 시기와 그 다음에 기록한 시기가 차이가 거죠. 있다라는 거를 그 자체가 성경 자체가 이때까지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록했던 시대는 예를 들어서 뭐 베델이라고 했을 때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금은 아는데 그때 그 당시는 베델이 아니라 이게 이름이 따로 있잖아요. 루스였더라. 이렇게. 맞아요. 네, 루스였다가 베델로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루스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베델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면은 베델이라는 이름만 알고 있는 시절에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분명히 원 자료가 있을 거예요. 모세가 쓰거나 있지만 그것을 후대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자체는 후대에 누가 완성을 했다. 편집자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완성자 다시 쓴 사람 다시 그거를 첨가하고 그 후대 사람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게끔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준 사람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죽음 이야기라든지 모세의 평가 신명기에서 보시면 죽음 이야기라든지 모세에 대한 평가가 있잖아요. 모세 온유하기가 하면서 그 후로도 그 앞으로 뒤로도 없었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 그가 어디에서 죽었다는 이런 얘기는 모세가 쓸 수가 없죠.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모세는 못 쓰잖아요. 모세는 능력이 있어서 미리 자기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까지 다 이렇게 쓰고 죽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낯간지럽게 자기 그런 것까지 그렇게 썼어요. 영웅이니까. 네. 볼 수도 있고. 네네. 상상력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아무리 보수적인 학자라도 그런 그 후대의 편집자가 마지막에 정리를 했다라는 첨언한 것과 그다음에 이렇게 후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모세 시대부터 기록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다음에 이제 역사는 이제 1000년부터 해서 왕정 시대 그리고 이제 자료들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역대 지략에 있지 않느냐, 왕궁 사략에 있지 않느냐 이러다가 주변 정세도 있으니까. 정세도 있고 하니까 역사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다가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가 사무엘서는 분명히 이제 다윗을 죽은 다음에 기록이 됐겠죠? 네네.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기록이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흘러가는 걸 보면 역사서가 열왕기서하고 연결이 되죠. 사무엘서가. 네네. 예, 그러니까 자료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열왕기서가 언제 기록되냐면 포로기 때 기록됐거든요. 예, 우리가 왜 망했을까? 왜 망했을까? 예,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쓴 책이 열왕기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무엘서부터 해서 열왕기서까지가 쭉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최종적으로 쓰여진 거는 포로기 때 정리된 것.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 질문을 드리면
열왕기 상하가 있고 네. 역대 상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왕들, 똑같은 네. 이야기 두 번이 나오는데 왜 두 번이 나올까에 궁금함도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굳이 그렇지 않아도 많은 양인데 읽기가 힘든데 그 나중에 이제 두 개나. 열왕기나 역대기 다룰 때 제가 다루겠지만 네네. 오늘은 맛배기로 네, 맛보기로. 네. 기록 연대가 달라요. 아. 우리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그래? 썼느냐, 누가 썼느냐. 아.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포로기 때 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왜 망했을까라는 왜 망했을까? 라는 관점에서 쭉 봤더니 다 나쁜 왕이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더라. 선한 왕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왕들이 악하니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반성적 차원에서 쓴 거라면 역대기는 언제 쓴 거냐면요. 포로기에 돌아와서 포로 후기 공동체가 이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지었어요, 다시. 그러는데 우리는 누군가? 돌아온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 죄 때문에 망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죄 때문에 또 망할 건가? 뭐 이런 자신들의 공동체에 대한 그 정체성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돌아온 공동체는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죠. 그러니까 관점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시대가 그러니까 정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세대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세대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한 70년이 넘죠. 그러니까 물리적 시대만 보면 70년이 넘고 그거보다 더 한 100년 정도 가까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관점을 달리 해석을 하면서 자신의 시대에서 다시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한테 하나님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부터 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 선조들이 잘못한 걸 여전히 나는 죄를 짊어지게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게 그 사람들한테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갑자기 닭살이 확 돋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잡혀가가지고 70년 뭐 이렇게 오래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 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70년이면 세대들이 거기에서 한 두세대가 지난 건데 손주 세대들인데 손주 세대들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할아버지가 끌려왔던 이 이스라엘 땅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노래로 들었을 수도 있고 그때 노래들이었으니까 근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설 속의 호랑이 얘기만 듣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했던 거를 지금 적은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르긴 하군요. 우리는 세대 정체성을 잃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토라 교육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고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에스라서 할 때 얘기 나오는데 너희들은 뭐라고 고레스가 조서를 쓰냐면 너희 하나님 백성인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써요. 하나님 백성. 유다인은 돌아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써 있어요. 고레스 조서에.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그것도 관점이 있는 거죠. 에스라서의 관점에서는 돌아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누가 돌아왔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돌아온 자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도 그 관점을 받아들여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는데 그걸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아담부터 찾아요. 그래서 왜 역대기 1장부터 8장까지가 9장까지가 족보 읽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수면제. 저는 레위기가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왜 레위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냐면 이 족보를 안 읽어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못 간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수많은 난관 중에서 레위기가 1차 난관 1차 난관 또 있어요. 성막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까지만 딱 재밌냐면 출애굽기 20몇 장까지 시내산에 거기까지만 재밌어요. 그다음에 성막 얘기 있고 황금 송아지 얘기 잠깐 재밌다면 또다시 성막 짓는 얘기는 하니까 재미없어. 어쨌든 우리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마무리를 하자면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인데 똑같은 역사를 보더라도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역사 기록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팩트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관점이 달라진 거고 그 팩트를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객관적 역사, 팩트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팩트를 가지고 해석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의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해석된 역사라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만 보는, 이야기 왜 똑같아가 아니고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해석의 눈으로 봐야 맞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역대기는 열왕기의 관점으로 읽고, 그러니까 역대기는 역대기의 관점으로 우리가 읽어줘야지, 얘네 둘이 다르네? 이제 옛날에 어떻게 봤냐면, 그래서 역대기의 별명은 이 여러 가지가 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냥 보충서. 예, 보충서. 열왕기 읽다가 내용이 조금 빠진 것 같으면 조금 첨가해주는 보충서. 그래서 뭐 빠진 것들, 뭐 이런 식의 별명도 있고, 뭐 참고 보충서. 뭐 보완을 해주는. 예, 그 정도로만. 역대기를. 좀 약하게 봤군요. 예, 오랜 전통 속에서 그렇게 역대기가 엄청 무시되던 시대가 있었죠. 제 마지막 기록이, 그러니까 요세시아 때 하고, 그다음에 역대기는 포로 공동체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때가 이제, BC 한 400년. 400년경. 네, 400년경. 그래서 성경은 기록을 우리가 아주 보수적인 견해로 본다라면, 뭐, BC 1400년부터 BC 400년까지. 한 1000년 동안 한 1000년 동안 써졌다. 쓰여진 이야기. 아니면 뭐 쓰는 거는 모르겠지만 1000년의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세부터 시작한다면 기록 연대만. 근데 조금 좀 덜 보수적으로 본다라면 한 1000년부터 BC 한 다윗 시대부터 해서 어쨌든 그래도 600년. 6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기록한 책이지 단순히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줄줄줄 쓴 한 권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는 한 권으로 보지만 수많은 역사층들이 존재한 굉장히 긴 호흡이 필요해요. 긴 호흡을 가지고 기록된 다양한 관점이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접하는 사실 성경은 해석된 설교가 굉장히 많은데 설교를 통한 그 접근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접근하는 것보다. 근데 그 설교적 접근이 굉장히 파편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통속적으로 읽는다고 하잖아요. 전체를 쭉 꿰서 읽는 이런 공부 내지는 이런 게 거의 없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구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장이 없어요. 목사님들도 제대로 안 가르쳐 주시는지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렵고 우리가 성경을 펴나가면서 주석을 읽으면서 해나갈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잖아요. 교수님에게 산책을 부탁을 드린 거잖아요. 아마 긴 산책인데 이 여행 같은 산책 여행으로 바꿀까요? 구약 여행. 산책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구약 여행으로 바꿔야 되겠죠. 네. 구약에 이제 저자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아까 얘기했던 12선지자도 있고 뭐 대선지자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모세도 있고 그 여호수아도 쭉 많은데 이 저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뭐 학자들의 이야기도 좋고 아니면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얘기했다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받아서 뭐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호세아에서 했다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가 썼다 이런 게 이사야서 같은 경우도 뭐 전통적으로 전체를 그냥 이사야가 썼다라고 본 사람도 있고 이사야 1, 2, 3 나눠서 1은 이사야서 나머지는 이사야 전통을 받은 전승을 이은 사람들이 썼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자가 분명하거든요. 선지서 같은 경우는. 근데 시편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이제 그 저자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무엘서 같은 경우도 저자가 사무엘이 아니죠. 사무엘의 일수가 이야기를 없죠. 쓰고 있는 거. 아니죠. 사무엘 이야기는 앞부분에 7장까지 뿐이고 나머지는 사울 이야기 나오고 그쵸. 나머지는 다윗은 사무엘이 예. 죽은 다음에 그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썼다라고 전통적으로 말을 하고 싶지만 말을 해왔지만 미션 임파서블 죽은 다음에 이야기는 이미 다윗 나오면은 사무엘이 귀신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것도 사무엘 상까지만 무당이 불러내가지고 예, 귀신으로 나오죠. 그것도 사무엘 상까지만 아무리 그러니까는 사무엘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어요. 저자를 알 수 없고 저자 미상.
예, 저자 미상이에요. 그냥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사무엘이 맨 앞에 나오니까 사무엘이 썼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나 이런 걸 예언서로 넣어요. 예언자들이 썼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열왕기서 누가 썼는지 모르잖아요. 예, 역대기 저자 모르죠.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저자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에스라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앞에 부분은 또 에스라가 썼다라고 말하기도 좀 약간 애매한. 에스라가 등장이 7장인가부터 되니까. 느헤미야는 1장부터 내가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느헤미야는 내가 썼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겠. 느헤미야가 썼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자가 드러나는 부분 게 많지가 않고요. 오히려 저자를 알 수 없는 책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차라리 저자를 모르는 게 훨씬 더 신비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느낌도 더 강하고 저는 좋은 것 같은데요. 굳이 뭐 이사야가 했어.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어. 이사야가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 그냥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모세를 포함해서 한 27명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뭐 정확하게는 다 그 구약 성경의 저자들을 지목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를 들면 사사기도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잖아요. 예, 그 여호수아서는 뭐 여호수아가 썼다고 하지만 그것도 이제 뭐 여호수아가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여호수아가 썼다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여호수아가 썼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정말 여호수아가 썼느냐 이런 것들은 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전통이 그렇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지 정말 꼭 여호수아가 쓰지 않으면 쓴 것이라 아니라고 말하면 이단이다 잘못됐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전통은 그렇게 얘기한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저자가 중요한가요? 중요한 부분도 있고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개인 저자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가 안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 아,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아니에요. 몰라도 되는 거잖아요. 네. 여호수아가 아니어도 어쨌든 여호수아에서는 그대로 가치를 갖고. 이건 학자님들, 박사님들만 싸우는 걸로. 아, 박사님들은 안 싸워요. 어차피 다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박사님들의 논문에서만 싸우는 걸로 하고 우리는 여호수아가 썼다는 건 그냥 성경 교회의 전통. 전통으로 네, 그냥 그냥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제가 전통이라고만 얘기하는 건 학문적인 게 아니라 전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런 거 가지고 안 싸워요. 네.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것이 어쨌든 문자로 기록되어졌으니까 우리도 문자로 보고 있는 건데 그 문자 어떤 언어로 쓰여졌는지. 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대부분 쓰여져 있고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는 이제 그 고대 근동의 언어 중에 하나예요. 세머라고 하는데 고대 근동의 세머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BC 그것도 한 1000년? 네. 1200년에서 1000년 뭐 이때쯤 만들어진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록을 히브리어로 기록한 것은 한 BC 1000년경부터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시면 아람어가 나와요. 네. 아람어는 굉장히 후대 아닙니까? 후대죠. 후대. 이제 그러니까 그 페니키아어가 그 히브리어로 발전하고 한쪽에서는 그 아람어로 발전을 나중에 후대 언어거든요. 근데 왜 후대냐면 그 페르시아가 그 아람어를 공용어로 썼어요. 네. 근데 그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배경이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 전에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언어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 시대의 언어. 특히 이제 에스라 같은 경우는 그 페르시아 왕하고 주고받았던 편지 부분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아람어로 편지를 쓰고 공용어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편지를 받을 때도 아람어 편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역사적인 어떤 역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대로 아람어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독특하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이렇게. 네. 다른 데는 다 히브리어로 쓰다가 편지 부분만 딱 아람어로 쓰는데 아람어는 히브리어하고 사촌지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비슷해요. 사실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문자를 그러니까 구경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구경을 해보면
다들 비슷하게 쓰고 맨 처음에 이제 그 쇠기 문자 얘기하잖아요. 쇠기 문자니 아니면 페니키아 어니 이렇게 가나안 언어 이렇게 또 가나안 언어에서 갈라지고 비슷하고 뭉쳐지고 하면서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어도 같이 교류하고 하는 거니까 제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언어로 히브리어나 가나안어를 택하셨는가?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겠는가? 하나님은 가나안의 문화랑 친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땅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기에는 아이러니가 있다. 그냥 제가 그렇게 좀 아이러니라면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를 탐하지 말라는 건 그 이방 신을 섬기는 방식.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방식이나 그 여러 가지가 언어와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언어를 가지고 무엇을 언어는 수단이잖아요. 물론 언어 안에 정신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언어는 일종의 수단이잖아요. 네네, 그 그쵸. 수단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기에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언어인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언어로 기록하는 것이 좀 더 거룩한 언어냐. 그래서 그것만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중세 아까 말한 라틴어. 거룩한 라틴어로만이 성경을 기록해야 한다라고 규정해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그 이단시 해가지고 그 그 성경 번역자,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영어로 번역을 했다고 해서 이단시를 됐어요. 그러다가 죽었는데 나중에 부관 참시를 당해요. 부관 참시는 뭔지 알죠? 관을 꺼내가지고 다시 죽는 그런 수모를 겪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 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이단스러운 일이에요. 캐톨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만 루터 입장에서는 종교개혁 시에 반드시 성경을 독일어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지만 신학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믿음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확고한 신념 때문에.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라고 외쳤을 때 모든 사람의 그리고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 이런 정신들이 들어가는데 이러려면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번역을 대중언어로. 대중언어로 번역. 그래서 그 언어도 그 대중언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번역할 때 그 한문으로 그 상류층 언어로 번역할 것인가 한글로 그 대중언어로 민중의 언어로 번역할 것인가 그 선교사들이 고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할 때도. 근데 이제 그때도 선교사들이 상류층의 한자어가 아닌 그 대중의 한글어로 번역하자라고 해서 왜냐면 대중들이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언어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언어로도 성경은 본래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고 오직 라틴어만 거룩한 언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히브리어만 거룩하면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그 생각을 하면. 제가 이건 무슨 에피소드인데 제가 아는 캐톨릭 신부님은 불과 몇 년 전이에요. 한 10년 안쪽 이야기예요. 성당의 찬송가를 라틴어로 다시 부르겠다고 하시는 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예전에 라틴어만이 거룩한 언어다. 아니 로마가 거룩한 나라예요? 아니잖아요. 그 저한테 화를 냈습니까? 아니 그런 그러니까 로마도 거룩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러니 그러니까 아이러니가 있다라 하더라도 가나안어를 왜 사용했느냐 히브리어 그쵸. 똑같잖아요. 왜 로마어를 성경을 가지고 수단이다 썼느냐 똑같은 거죠. 수단이죠.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언어, 가장 통용돼서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기 쉬운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도 고급 헬라어가 아닌 코이네라는
민중 헬라어로 기록을 한 거죠.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다고 위해서. 그래서 코인에는 민중 헬라어예요. 고급 헬라어가 아니라. 맞아요. 우리 그 헬라어 교본에 코인의 헬라어라고 써 있었어요. 맞아요. 네. 대학교 1학년 때 생각이 나네요. 네, 어쨌든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길게 오긴 했는데요. 한 가지만 더 하면 그때 지리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해주시면 성경이 쓰여졌을 때 예.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리적 배경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라는 팔레스틴 지역은 지중해 해변가. 지중해 해변가여서 반달지구라고 해서 고기가 되게 비옥한 반달지구라고 해서 해변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농사짓기 좋은 되게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비옥함의 표시이죠. 근데 지정학적으로 여기가 위쪽으로는 아수르라든지 메소포타미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수르, 시리안 고대 문명, 유프라테스 문명을 가지고 있는 제국들이 위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는 또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을 꽃피운 이집트가 밑에 있었죠. 그러니까 두 열강 사이에 끼어 있는, 그래서 그 길이 통로예요. 전쟁길이죠. 전쟁길이기도 하고 무역길이기도 하고 갈등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고 킹스 하이웨이라든지 왕의 대로 그런 길들이 나 있는 도로 요충지이기 때문에 평화 시대에는 무역로로서 상당히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지만 전쟁 시에는 반드시 지나가야 될 통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치고 이쪽 밑에서도 치고 위에서도 치는 중간에 끼어 있는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중국과 세계 열강 각축장과 비슷한 그런 지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이 그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고스란히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존적이었고 친애국적인 면이 많아요. 솔로몬이 외국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바로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친애국적이기도 하고 위쪽하고는 어떨 때는 조공을 바쳤다가 어떨 땐 독립적이었다가 뭐 이러면서 그 줄타기 외교를 하기도 하면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죠. 외교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또 위험한 되게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잘못 줄탔다가는 맞아 죽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보시면 그 바벨론에 줄탔다가 애굽한테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또 예레미야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애굽도 줄탔다가 바벨론한테 쫓겨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시드기야 왕이라 여호야긴 왕들이 계속 그렇게 해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줄타기가 되게 쉽지 않은 어려운 그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 굉장히 다이나믹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성경에 이제 원역사를 빼고 나면 그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거죠. 한 70% 정도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들의 이야기들도 그때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같은 경우 절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든지 애굽편에서 설지 말라라든지 이러면서 바벨론이 계속 나오고 바벨론에 그냥 동조해라. 어차피 끌려갈까. 북이스라엘 아수르한테 절대 의지하지 아수르한테 절대 전쟁하지 말아라.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하지 말아라. 막 이러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했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유다는 이사야 말 들어서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하지 않아서 살아남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부침들이 선지서나 예레미야서나 그다음에 역사서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제 연갑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펜을 통해서 이렇게 프린트 하듯이 해준 이야기처럼만 사실 보는 경향도 있거든요. 없지 않은데 이렇게 조금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길게 얘기했는데요. 더 재밌는 이야기는 다음 편부터 시작이 되겠죠? 이제 다음 편에 시작이 되나요? 네, 얼마 전 자연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우리가 창세기부터 창조부터 우리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나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창조도 할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아, 그래요? 요즘 또 생태계 위기 문제와 결부돼서 창조신학이 또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저만 모르고 있군요. 창조신학을 모르면 이 생태 문제를 얘기할 수 없어요. 잘 가르쳐 주십시오. 네. 오늘 우리 박유미 교수님하고 성경을 그냥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한번 쭉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한번 봤는데요. 아직도 못한 이야기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앞으로 천천히 여행하면서 긴 여행 천천히 제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유미 교수와 함께 가는 구외한 여행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